박수 한번 드리시죠. 며칠 전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 역시 카톡을 통해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받았습니다. 처음 한두 번 그러려니 지나쳤지만 셋째 날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오메 성가시네 어찌하실까. 그는 교회와 담을 쌓은 지 오래전인데 교회에 나오라는 말 같아서 마음이 난감하고 부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가 자신도 모르게 말씀 묵상에 시편을 찾아서 형광펜으로 줄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발길을 끊은 지 오래였지만 어쩌면 그는 모태신앙이라는 텃밭에 뿌려진 말씀이 씨앗이 주는 충격이었을까요? 그와 나눈 대화 속에서 나는 오메 성가시네 어찌하실까 하는 불편함 뒤에 아련한 신학의 진실이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카톡으로 전해오는 아침 말씀 묵상이 성가시고 불편함을 주었지만 오히려 그 불편함이 시편을 찾아 형광펜으로 줄을 쳐가며 읽었다는 사실에 묘한 감동과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하는 신앙이란 뭘까요?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말씀이 주는 힘과 위로를 가슴에 오롯이 아로새기며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하게 하고 나를 행동하게 만들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이란 지난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영복 선생의 단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발로의 여행. 이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 가슴의 공감을 거쳐 발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는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공감하며 실천하기까지 어쩌면 평생을 두고 씨름해야 하는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날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 이어지는 삶의 변화를 재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신앙은 공감과 실천을 통해 삶의 변화로 타인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제 36년 식민 생활을 끝내고 해방되었을 때 우리 한반도 상황은 어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미군의 원폭투하로 인해 무조건 항복하게 됩니다. 이로써 한국은 해방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맞은 해방은 도둑같이 왔습니다. 안타까운 것, 도둑같이 온 해방을 우리는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연합국에 속해 있던 러시아는 동북아의 진출을 꾀하며 북한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이에 질서라 동북아의 피군을 러시아에 빼앗기지 않으려던 미국은 남한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그것도 해방군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허리가 잘리고 맙니다. 해방이 온가 싶더니 또다시 강대국의 전초 기지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참으로 슬픈 한국 현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해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해방이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고 하면서 이는 하늘에서 온 거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직접 민중에게 준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 해방의 주인은 한국 민중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이에 그는 고백하기를 사실 해방이 되던 날에는 고맙고 기쁜 마음밖에 없었다고 해요. 고마웠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다고 그는 덧붙입니다. 그는 해방의 의미를 신앙적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해방이 이렇게 뜻밖의 무리하게 무섭게 올 줄은 몰랐다. 이제 우리는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명령을 받은 중풍병자와 같다. 힘이 없는데 걸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오직 할 일을 그대로 믿고 하는 것뿐이다. 믿음이 본래 있어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선언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독립하고서 선언이 아니라 선언으로 시작이다. 믿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아닌 믿음이면 죽었다. 해방된 게 없는데 너는 해방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은 해방을 믿으란 말이다. 이제부터 자기 해방을 하란 말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해방의 의미이다. 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선언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너는 해방되었다고 선언할 때 이제부터 내가 해방된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보는 해방의 의미는 지금도 여전히 8.15 해방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에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방되었다고 선언할 때 지금 미국의 간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제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몸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는 선언을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해방 81년, 원폭 투하 81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배상을 향한 피해자들의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당시 약 7만 명의 한국인이 피폭당해 그중 4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귀국한 생존자들은 온폭증과 정부의 무관심, 사회적 냉대와 가난 속에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생존자마저 약 1,580명에 불과하며 90세 안팎의 고령자입니다. 온폭 2세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김형률 선생은 내가 바로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과 식민지 만행의 증거입니다 하고 자신 정체를 당당하게 세상에 알립니다. 이는 원폭 2세 피해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선언한 거죠. 그는 인권 선언을 한 셈입니다. 그는 33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 동생은 생후 1년 6개월 만에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기관지가 좋지 않아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는 20살 무렵 자신의 병이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명임을 알았고 그 이후 자주 폐렴으로 병원을 입원하게 됩니다. 그는 병원에서 특수검사를 통해 그가 선천성 면역 글로불린 결핍증이라는 희귀병이 있어서 자주 폐렴에 걸리고 입원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를 치료하던 의사는 이 희귀병의 원인이 어머니가 원폭 피해자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줍니다. 사실 그의 어머니는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5살의 나이로 원자폭탄에 피폭당했습니다. 어머니가 피폭당에 당한 이후 60여 년 만에 그는 온폭의 고통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자신의 몸이 그 증거라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한 개인과 한 가족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것이 일제 침략 전쟁과 식민지 만해 그리고 미국의 온폭 투하에 있음을, 다시 말해서 역사의 비극이 남긴 상처의 흔적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는 온폭 2세 인권을 위해 활동하면서 이를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34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김영률 선생은 평생 좌우명으로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 8월 어느 날 그의 일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보통 사람에게는 단순한 소망이 내게는 너무 힘든 것이 되었다. 인간답게 살고 싶은 작은 소망조차도 이루기 힘든 온폭 2세 하루라는 내 상황이 한 개인의 꿈마저, 한 인간의 의지마저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는 온폭 2세 한우의 인권 회복과 온폭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 병마 싸우면서 반핵 인권 운동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가 온폭 2세라는 선언과 동시에 한국 온폭 피해자와 온폭 2세 한우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폭 피해자와 온폭 2세 한우의 인권 회복은 민주주의 운동의 연장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온폭 피해자와 온폭 2세 한우의 인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걸 만큼 치열하게 싸웠던 김영률 선생의 삶을 보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그가 반핵 인권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 신앙적 실천이 뭔가를 깨닫게 합니다. 온폭 2세로 병마와 싸우며 그냥 꺼져버리는 삶이었지만 그는 개인과 가족을 넘어 온폭 피해가 일제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만행에서 빚어진 거라고, 또 미국의 온폭 투하 결과로 보았습니다. 이는 그가 병마의 고통 속에서도 치열하게 싸웠던 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고통에 어떻게 공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적 실천의 본보기입니다. 소두가 조금 길었습니다. 해방 81년과 온폭 투하 81년을 맞으면서 평화를 위한 전쟁은 있을 수 없다. 온폭과 핵무기는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오늘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서울 온폭 국제민중법정이 열립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신앙의 실천적 차원에서 동참하시면 어떨까요? 김영률 선생은 온폭 피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본문 에르미야의 시인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국가와 사회의 문제가 아닌 한 개인의 신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동시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건 공감입니다. 두 얘기는 시대와 역사의 불행에 공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 그리고 유다 땅에 남은 주민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온폭 투하와 일본의 항복, 그리고 한국의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한 개인에게 어떤 변곡점을 주었는지 이런 시대와 역사를 간통하는 공감대가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삶의 자리는 유다가 멸망하고 파괴된 유다 땅입니다. 에가는 기원전 6세기에서부터 2세기 곧 유다 마카베오 시대까지 폭넓은 역사적 배경을 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전체 5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인 예레미야 3장의 시는 시편과
예언서와 그 외 욥기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3장의 시대적 배경은 기원전 6세기에서부터 2세기까지 폭넓은 역사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원전 587년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 그리고 그 끔찍했던 결과를 이처럼 적나라하게 똑똑히 보여주는 곳은 에레미야 애가밖에 없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불러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지은 죄라고 오늘 에레미야 애가는 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전라도 사투리로 오메 어찌하스까, 절망적인 탄식. 에레미야 1장 1절 2절을 보면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런 장면들이 보입니다. 항상 으뜸가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땅에 떨어지고 공주와 같은 그런 삶이 포로로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게 하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사투리 방언으로 오메 어찌하였을까,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죠. 이 절망적인 탄식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로 끝맺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의 감동적인 고백이 그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장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장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자비는 다함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엄청납니다. 주님의 참되심이 나의 것은 여호와이시지 하고 이 몸이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희망을 걸고 기다립니다. 이렇듯 3장의 시인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 파괴, 그의 백성이 겪을 일을 개인적으로도 당합니다. 그런 체험이 고난과 역경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엄청난 역사적 재난이란 좌절에서 희망을 기대합니다. 그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진로로 인해 고난받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고난, 구원과 빛으로 인도하신 대신 어둠 속으로 헤매게 하셨고, 날이면 날마다 한순간도 고난받지 않는 때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는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형편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나는 고난받는 자라 하며 고난받는 사람을 자신과 동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뼈는 가죽만 남았습니다. 그 뼈마저 부서뜨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성에 가두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마치 먼 옛날 죽은 사람처럼 어두운 고통 속에 살게 합니다. 기도자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으로 하나님은 몰아넣습니다. 마치 죽음에 이르는 중병을 앓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자가 도망갈 수 없게 담을 쌓아 가두셨습니다. 그는 무거운 사슬에 묶인 채 구원을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해요. 마치 포로의 상황을 상징하는 듯 싶습니다. 이제 고난받는 기도자의 상황이 바뀝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를 가로막습니다. 땅에 사는 가장 사나운 곰과 사자처럼 하나님은 숲으로 숨어서 기다렸다가 그의 몸을 찢어 죽게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화살을 쏘는 사람처럼 고난받는 사람을 관역으로 삼아 특히 가장 아픔을 느끼는 허리 곧 심장에 대고 사정없이 화살을 쏘아댑니다. 여기서 허리로 옮긴 히브리어 힐리아는 직역하면 신장, 콩팥을 뜻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신장이 감정과 양심, 깊은 생각의 중심지라고 여겼습니다. 이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의 가슴에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기도자는 그야말로 극심한 공격에 처한 것입니다. 그의 고통은 백성들의 조롱거리, 곧 노랫소리가 될 정도로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자의 고통이 마치 욥을 보는 듯 싶습니다. 그 다음 예언자 예레미야의 고통을 떠올리게 하면 백성들에게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선포했으니 백성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죠. 이 고난은 유다 백성이면 누구나 겪는 체험이었습니다. 곧 기도자 역시 유다 백성이 한 사람임을 인식한 거예요. 사실 기원전 587년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는 모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대재난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죠. 그러나 이 고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말기에 유다인은 자신들이 유다인이라는 이유로 고난과 조롱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민족과 종교적 정체성 때문에 아무런 죄 없이 고난을 받고 조롱을 당한다는 것, 마치 쓴 풀을 먹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기도자는 지금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인은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내린 고통과 인격적인 굴욕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떡 대신 돌을 먹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를 능멸한 거예요. 이에 따라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을 발견하는 대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듯 불행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하나님과 영영 멀어져서 결국 자기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목격한 역사적 현실은 뭘까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 바벨론 제국의 말발굽 아래 온 백성이 짓밟히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시인은 이런 재난이야말로 역사의 가장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고난과 조롱임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죄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몸에 어찌했을까? 탄식과 통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고난에 처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얼마나 쓰라린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통한의 눈물과 절망에 빠지신 자기 심정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에 공동 번역이 신의 심정을 잘 말해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내린 고난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이 처참한 신세 생각만 해도 소태를 먹은 듯 독약을 마신 듯 합니다. 주여 이 몸 잊지 마시고 굽어 살펴 주십시오. 여기서 시인은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품습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도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82년 전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은 미국과 러시아에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겪는 고난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 폭탄의 위력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이 한국 원폭 피해자들은 전체 피폭자 70만여 명 중 10%에 해당하는 7만여 명이었습니다. 이 중 4만 명이 사망하고 3만여 명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존자 3만여 명 중 약 2만 3천여 명은 한국으로, 약 2천여 명은 북한으로 피폭당한 몸을 이끌고 돌아갔습니다. 나머지는 일본에 남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한 침략 전쟁과 미국의 원폭 투하로 빚어진 결과입니다. 한국 원폭 피해자들과 원폭 2세들은
지금까지 원폭 휴유증으로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법적인 보호 없이 방치되어 살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인권을 유린당한 채 사는 거죠. 특히 동욱 문제는 원폭 2세들이 평생을 원폭 후유증과 싸우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피폭당하면 1세에서 그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세대, 3세대로 이어진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원폭 피해 문제는 이제 더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원폭 피해자들과 원폭 2세대의 인권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원폭 피해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폭 피해자들과 원폭 2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은 뭘까요? 그건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이번 11월 서울 원폭 국제민중법정은 최초로 민중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을 토한 미국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 이제 더는 그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폭 피해자들의 문제는 해방과 남북 분단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원폭 투하는 서로 맞물린 나사와 같습니다.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완전한 해방은 분단 81년만큼 더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완전한 해방은 함석헌 선생이 언급한 것처럼 해방이 되었어 하고 선언할 때 비로소 완전한 해방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들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상황에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신다는 생각, 곧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시인의 새 희망은 이런 것입니다. 이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끝없는 긍휼에 있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고난에 자신이 빠져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에 새 희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은 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를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해방과 분단 81년의 역사적 상황에 서 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에 언제쯤 완전한 해방이 올까요? 먼저 우리는 이 땅에 자주와 평화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단을 허물고 한반도가 하나 되는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 81년 사이 역사적 좌절과 절망을 딛고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성찰하고 한반도가 하나 되는 완전한 해방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레미야 일가의 시인이 간절히 바라던 것도 역시 백성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 잘못과 오만과 자만의 익숙한 일상을 깨고 예수가 주신 말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몸이 어찌하였을까는 전라도 방언으로 어떤 상황이 곤란하거나 난감한 상황에 부딪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할 때 탄식하듯 내뱉는 혼잣말입니다. 이 방언은 어떤 상황이 너무 안타깝거나 걱정스러울 때 역시 동정이나 공감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동요에 빠진 익숙해진 신앙을 깨는 건 어쩌면 몸에 어찌했을까? 거룩한 탄식이 아닐까요? 이는 분단의 아픔과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처럼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그늘진 곳을 향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선언과 실천을 해야 할지
성찰해 볼 지점입니다. 이게 지금 돌아갈 삶의 방향이 어디이며 나의 삶의 희망이 무엇인지 자기 삶을 깊이 성찰하고 찾아가는 거룩한 탄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먼저 봄에 어찌했을까 탄식하고 주어진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해 가는 선언입니다. 이런 선언이 우리 삶에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고난 중에서 희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동념에 빠진 우리의 익숙한 신앙을 깨우는 거룩한 탄식이 삶의 성찰이 되게 하시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전부이자 희망임을 담대히 선언하게 하옵소서. 해방과 분단 81년과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과 마주하며 그리스도인의 어떤 선언과 실천을 해야 할지 성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